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인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쉬고 멋진 파도 날 향하네. 주궁에 있었어. 주궁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네 주보 거친 파도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나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1월 2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살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을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것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대로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하시고 고현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시고도 모자라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 그 감사를 다 드릴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리석어서 이 사랑을 알지도 못하던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들은 너무나 크시고 귀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신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과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참으로 크고 귀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사명 감당하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그 크신 사랑을 반드시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중에 코로나라는 전염병 창궐하여 많은 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유창원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그 크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이루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예정된 자들을 보내주시고 약속의 자녀들을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것 이루어 넉넉히 이루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된 길, 헛된 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해 보시면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꾀라는 건 계획이죠. 악인들의 계획과 목적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따른다라는 말도 그 인생의 그 어떤 여정이 그 방향을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걸어간다는 의미인데 어떤 인생의 여정이 그 방향을 걸어가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계획을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인생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조롱하다 또는 교만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원래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두루두는 불칼과 그룹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상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언약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노아의 언약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지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통해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모압 언약이 나오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광야길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길 4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길에서 다 죽어갔죠. 출애굽 2세대들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지난 일들을 회고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 지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있던 출애굽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서 이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어떠어떠한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어떠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쭉 설명을 하시지요. 즉 성경적인 복 있는 자라는 것은 언약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어떤 관계로 회복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가 회복된 언약 백성인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언약 백성입니다. 이 악인의 계획을 가진 이들은 주로 언약 밖에 있는 자라고는 의미지요. 행동과 말로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경건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이지요. 의인들은 악인들의 유혹과 그들의 계획으로부터 멀리하고 그들이 사는 방식, 그들의 인생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 어울릴 일은 더욱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스스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자신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 간절히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노를 말해야 할 때 노로 자신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담대함과 결단력에서 비롯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와 그들의 길과 자리를 거부하고 그들과 함께 걷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를 거부할 때 시작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때 홀로 노라고 하면 그들의 미움을 살 수 있고 따돌림과 차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일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설득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 소수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마치 홀로 서 있는 듯한 사람 단수로 표현되어 있고 그가 거부해야 할 악인들은 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형성한 듯한 의미지요.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하시듯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죠. 그 길은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의 간교하고 악한 기준과 삶의 방식을 우리는 그래서 멀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은 때로는 외롭고 두려운 광야에 홀로 서인 듯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원문으로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늘 가까이 하고 기뻐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이 히브리어 토라는 야라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그 야라라는 말은 가르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10계명이 좁게는 10계명이 율법이죠. 하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또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게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전체, 이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율법주의를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서 있거나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로는 나는 예배를 드려요. 나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위에서는 외식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지.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그런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묵상과 성도의 삶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사람은 이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밤낮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묵상은 그 말씀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묵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우리는 묵상하면 흔히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이렇게 읊조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도인처럼 수련하거나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 시편 35편 14절에 보시면 말씀을 외우고 그것을 조용히 중얼거리며 회상하는 것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하는 일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인 것이지요. 1절에서는 이 동사를 사용할 때 완료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2절에서는 묵상하는 것이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끊임없이 버릇처럼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본문은 한순간의 말을 생각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계속하려는 권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고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 삶에 비추었을 때 어쩐가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묵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묵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인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문, 아까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복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참 많지요. 세상의 기준과 정서를 거스르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지요. 이 3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싱싱하고 열매를 잘 맞는 생기로 가득한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항상 묵상하고 실천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이 시냇가로 번역된 이 단어는 저절로 생겨나서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관계용 수로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고대 근동지방의 날씨의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10월부터 3월까지는 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작물을 키우지요. 근데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무엇입니까? 작물을 이 씨를 파종했을 때 이른 비를 내려주시면 싹을 잘 틔우겠지요.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물이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는 늦은 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샘물이 아닙니다. 이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저절로 생겨나서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물이 계속 흐르는 수로를 뜻합니다. 본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또한 심다라는 말은 수동태로서 어떤 의미냐면 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그 나무를 일부러 그곳에 심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환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도록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면 그는 마치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으신 나무와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겠지요. 왜냐하면 물이 계속 흐르는 수로와 같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나무가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어져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기 때는 어떻습니까? 물 한 방울이 귀하지요. 그러므로 이 농부들은 이때 어떻게 해서든 이 건기에 과일나무에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그러한 그러한 물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은 물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물이 그 수로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나무는 항상 적절한 때에 좋은 열매를 그래서 맺게 됩니다.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 곧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누리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이 사역의 의미입니다. 히필 동사라고 해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가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성공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 형통하다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나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요단강 문턱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와 있지요. 근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하나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성경은 어떤 형태로 실현되었는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주님이 갈라버렸습니다. 마치 홍해물을 갈랐던 것처럼 갈라버렸지요. 원수들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서 마지막 여생을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지요. 또한 시편 128편 3절은 큰 가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손으로 만지고 누릴 수 있다는 의미지요. 또한 단순히 외적인 형통만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형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어디에 또 쓰였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 어디 있을 때 쓰여져 있냐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졌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형통했다고 그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형통이 아니라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 그에게 임재하신 그러한 복을 의미하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보시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라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또한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의의 열매지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열매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이 5장 22절로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향을 공급받는다면 영적 생명이 살아있고 번성할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쭉정이를 뜻하는데 마치 키즈를 할 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키즈를 합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지요. 3절은 복 있는 사람을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어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묘사했습니다. 나무가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 머물면서 마음껏 열매를 맺는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이는 이 나무를 시냇가에 심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주님은 의인이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을 통해 이런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떠한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합니다. 이렇게 키질을 합니다. 곡식을 이렇게 키를 들고 바람에 날리죠. 그러면 이 곡식도 밑으로 떨어지지만 겨는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서 없어집니다.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듯이 마지막 심판날에 멸망받을 악인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성령 세례지요. 알곡들은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근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나오는 쭉정이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반대로 의인의 길이 있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곡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이 사용되는 이미지는 추수 때 농부가 곡식과 쭉정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수확한 것을 바람 앞에서 키로 켜는 일을 보여줍니다. 농부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켜는 이 쭉정이는 곡식과 섞여 있습니다. 곡식과 함께 취급되지만 농부가 하루라도 빨리 걸러 없애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악인들은 남들에게 민폐나 끼치는 해로운 자들입니다. 누구나 반가워하지 않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하지요. 무엇이 이 둘이 지닌 차이점이 원인인가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악한 꾀로 살아간다고 1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복이 있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2절 말씀에 쓰여져 있지요.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을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의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세를 베풀어서 알곡을 추수하듯이 구원하시고 이 쭉정이 같은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세례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하죠. 이 모임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다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회중,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죠. 모이는 장소, 회당. 또 구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회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합니다. 신약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나고게나 회당이나 에클레시아, 교회를 뜻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결코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인들이 의인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의인은 이미 1절에서 악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차이라면 1절에서는 의인이 악인들 무리에 끼어드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번에는 악인들이 의인들 무리에 끼어들려고 해도 의인들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요. 어떤 심판입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듯이 불세례지요.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사망으로서 누구든지 죽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이 성령 세례로 알곡이 되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시편 1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의인들은 언약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습니까? 20장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지요.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성령세를 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른다고, 심판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은 의인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의 인생의 길이지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의 인생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 여호와께서 안다는 표현을 쓰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주님이 계시를 해주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위해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초월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그를 선택했고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언약 백성입니다. 아까도 1절 말씀에서 이 설명을 드렸지만 복 있는 자를 설명할 때 성경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복 있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 천지 창조를 할 때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천지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상실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들을 통해서 노아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또 신명기 28장 1절 2절과 같은 복복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심판의 말, 저주가 이 들어있는 그러한 언약들을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이것이 지금 이어지는 것이지.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복 있는 자들이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목자가 되주십니다. 누구한테 목자가 되주십니까? 양떼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이미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신다고 풀을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 있는 성경의 1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언약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결코 놔두시지 않고 그들이 위험이 있을 때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마치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시편 1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 새해가 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요?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심판의 길이지요. 그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는 우리 인간들이 선택하는 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죠.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막 창궐을 해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망 섞인 분석도 있지만 막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지요.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자,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절대 주님은 놔주시지 않고 그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또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내 안에 스며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때로는 그 말씀에 비쳤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이인들을 어떠신다고 하십니까? 그 복 있는 자들을 주님은 절대 버려두시지 않으고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주셔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서 정말 그 생명의 길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왜냐고요? 너희들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느냐고 그렇게 비웃을 때 우리는 그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입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을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께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 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복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정하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5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의인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